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십시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사야는 이 앞장 10장을, 그러니까 13장부터 23장까지를 이스라엘의 주변 특정한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이를테면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애굽, 또 예루살렘,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그런데 오늘은 이어서요, 24장부터 27장까지는 전 세상에 임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을 다루고 있는 장인데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 신약의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또 마가복음 13장이나 이런 책들과 함께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을 이사야 묵시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대한 마지막 이 지구 최후의 날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4장, 25, 26, 27장에서는 세계적인 지구의 종말, 최후의 심판,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우선요,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겠는데,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시작을 보라 하고 명령형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는 이 명령은요, 그냥 보고 싶으면 보고 말고 싶으면 말아가 아닙니다. 주목해서 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목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봐라 그럽니다. 바빠서 안 볼 수도 있고, 피곤해서도 안 볼 수가 있고, 기분 나빠서 안 볼 수도 있고요. 또 마음이 개인적으로 울적해서 안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다 접어두고 무조건 봐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 보라는 말씀은 솔직한 얘기로요, 왜 하나님께서 아주 상당히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흘려서 해도 사람은 자세하게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해서 말을 해도 사람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해서 보라고 강조한 이것은요, 뭔 근거가 있습니다. 뭔 근거가 있냐면, 우리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눈을 통해서 뭔가 확인해야만 믿으려고 하고 어떤 사실을 인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도마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딱 듣는 순간 보고 온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와서 주님이 부활했어요 라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데도 도마는 계속해서 나는 그의 손에 찔린 못자국을 봐야, 그의 창에 허리를 찔린 것을 봐야만 나는 그분의 부활을 믿겠다 이랬죠. 그런 경향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어요. 대단히 믿음이 좋은 척 해도요, 다 도마형입니다.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안 믿으려고 그러고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대로 지금 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해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뭘 보라고 합니까? 공허하게 된 땅, 황폐하게 된 땅, 지면이 뒤집어 엎어지는 것을 너희는 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땅은 뭡니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죠.
그 터전이 황폐하게 되었다. 공허하게 되었다. 내가 실컷 양파를 심을 땐가 보면요, 아주 땅을 부드럽게 고르더라고요. 그렇게 부드럽게 골라놨는데 땅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다음날 가보니까 돌이 막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되고 또 모든 이 사물이, 물체들이 지지하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크기가 바로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이 공허하고 황폐하고 황무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뭘 이야기하냐면 땅 위에서 유지되고 있던 모든 질서들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땅이 황폐하고 땅이 뒤집어 엎어졌는데 거기 대통령이 어디 있으며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부자가 어디 있으며 거기 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서 하는 말씀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심판을 쏟아부을 때는 그때는요, 부자가 없고 가난한 자가 없어요. 권력자가 없고 지배받는 자가 없어요. 다 그냥 허탈한 것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 땅에 무질서가 극에 달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이 갑자기 무질서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얼마 전에 작년에 세월호 같은 무질서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좀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민감하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거기다 대고 정부가 했니?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심판의 요만한 부분이 저런 거 아니겠나. 그러므로 나는 이 시간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쓰는 사람은 마음을 좀 안돈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만히 앉아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묵상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무질서가 가득해지고 혼란과 재난이 가득해지는 것을 바로 땅이 공허하고 황폐하고 지면이 뒤집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결과가 어떠냐면요, 첫째 결과는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창세기에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심판을 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났던 현상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담이 곡식을 심었는데 땅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었다. 그런 거죠. 그게 태초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살짝 언급이 됐습니다. 지금 이 와중에도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좀 이제 크게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역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태초에 아담과의 관계 속에서 내려졌던 그 심판이 점점 확대되어 가지고 오늘에까지 이르러 가고 있다. 그 내일로 갈수록 그건 더 확대되어진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싹 오므라지면 다행인데 마지막 심판이 될 때까지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는 오므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갈수록 점점 확대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확대되어져 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심판이 탁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잘난 나도 없고 못난 저 사람도 없다는 거죠. 권세 있는 나도 없고 저 종처럼 살아가는 저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 날을 오늘 우리가 미리 땡겨서 지금 내가 권세가 있으나 종처럼 살고, 누가 그래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래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권세가 있으나 종처럼 살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만 권세를 주세요. 요즘 제가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겁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죠? 예수님이 전능하다는 이 이미지가 우리는 99%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능하다는 이 한쪽 면이 있음과 동시에 그 뒷면은 따릅시다. 예수님은 착하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전능한 것은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착하다는 생각은 잘 안 해요.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예수님이 전능하시니까 나도 전능해야 돼.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나도 예수 믿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전능하시니까 나는 무능해도 용기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에게 모든 것이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이 별로 부끄럽지 않게 여기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전능하시고 또 한편 주님은 착하신데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을 닮는 데는 너무나 애를 많이 썼어요. 닮으려고. 그런데 착한 주님을 닮으려고 애를 쓴 적은 썩 그렇게 없어요. 그 착한 것은 국민윤리 도덕 정도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벽교 성도들은 주님처럼 전능해지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주님이 전능했으면 됐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나는 뭐 해야 됩니까? 그분 때문에 이 세상을 착하게 살아가야 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존경할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닮아가려고 너무너무 몸부림을 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사이 묵상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너무 주님을 닮는다는 점에서 전능한 쪽으로 닮으려고 애를 썼는가? 전능한 쪽으로 닮으려고 애를 써가지고요, 잘못된 인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착한 것을 닮으려고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바보 소리 듣는 것 같고 주님은 다 그거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처럼 그런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이것을 힘들어 안 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럴 때 드디어 주님은 나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죠? 주님은 우리를 믿으실까요? 욕심도 없이 자기 몸을 다 내어주는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내 것을 내어놓는 데는 너무너무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나를 주님은 믿으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달라 해도 주님이 잘 안 주시는 거죠. 나도 주님처럼 욕심도 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지금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에게 달라 하는 대로 다 주실 겁니다. 주님이. 왜? 믿음직하니까.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 우리 신앙이 허공에 떠 있는, 바닥을 치지 않고 그냥 허공에 떠서 허우적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바닥을 치고 한 번 잡고 또 바닥을 치고 한 번 잡는 그 신앙생활이 되어서 한 해 다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 멋있는, 또 재밌는, 남들에게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았는데 땅이 그 심판의 첫째가 저주를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땅이 세잔해집니다. 5절에 보면 땅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세잔해졌다. 상징적으로 나무 하나를 얘기하죠. 그 땅에 심겨진 포도나무도 거의 이제 열매를 못 맺고 죽어가더라 하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심판의 결과가 뭐냐면 성읍이 약탈을 당한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렇죠. 성읍이 약탈을 당한대요. 그래서 파괴되고 폐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틀어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나무를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니라. 이러한 세상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요, 마치 가을 깊은 날 추수를 하는 농부가 감람나무를 자꾸 막 흔들면 감람나무의 그 열매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치면 대추나무에 풍년글럿 하잖아요. 그 말은 대추나무에 어마어마하게 그 대추 열매가 많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 패백 시간에 대추를 던져주기도 하잖아요. 자식을 많이 낳으라고. 대추나무가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그 대추나무를 추수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막대기나 이런 걸 가지고 막 두드립니다. 그러면 대추들이 그 밑에 바닥으로 다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쩌다가 한두 개씩 붙어 있어요. 마치 마지막 세상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모습이 이 세상을 잡아가지고 막 흔들어 버리니까 세상의 땅이 공허해지고 황폐해지고 땅이 막 뒤집어지고, 그래서 그 땅에 심겨져 있던 모든 작물들이 다 죽어버리게 되고, 또 질서가 그냥 싹 사라져 버리니까 온갖 사람들이, 옛날에는 강자들이 찾아와서 나라를 빼앗아가고 물건을 빼앗아갔는데 이제 질서가 없어지니까 아무나 그냥 사람들이 그냥 덮쳐서 빼앗아 먹어야 오늘 하루라도 살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는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참담합니까? 안 합니까? 마지막 지구의 종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에게 참담하죠. 매우 매우 참담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확 자꾸 흔들어 버리면 그냥 다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나도 굶어야 됩니다. 나도. 땅이 지금 먹을 걸 안 내놓는데 다 굶어야 되잖아요. 이러한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5절 하반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는데, 이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이 이 참담한 심판을 일으킬 때 이 심판을 받는,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례를 듣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답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하나님은 기다리다가 마지막 때는 이 참담한 심판을 전 지구에 쏟아 부으신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천지 창조서부터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 다음 절이요, 기가 막힌 절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었다. 그게 뭐냐니까 무질서의 세계, 카오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무질서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 무질서의 시간, 무질서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딱 수면 아래 운행하시며 창조하시는데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만들기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데 그걸 갖다가 코스모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이게 질서라는 뜻입니다. 코스모스가. 이게 무질서의 상황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니까 질서의 상황이 되었어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매우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질서의 세상, 에덴 동산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뭐 하라고 주었어요? 다스리라고 주었어요. 그러면 이 다스림이라는 것은 뭐 두드리 패고 빼앗아 먹고 이 다스림이 아니고요. 잘 관리해서 아름답게 하라는 겁니다. 마치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고 가신 것처럼 이 에덴 동산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봐도 아름다운 그 세상을 사람에게 주었다면 값없이 받은 은혜 아닙니까 그거? 그러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을 받았습니다. 차 집사님 오늘 참 기도를 야무지게 잘 하시던데, 차 집사님이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아무도 갖지 못하는 대단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선물을 주신 분에게 집사님의 감정은 어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감사해야 되죠. 네. 또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선물을 볼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생각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코스모스,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질서의 세상을 사람에게 주었으니 받은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생각하면 감사하라. Think to thank.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안 해서 성질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주시다니 감사하다. 그럼 조금 더 발전하면 사람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선물을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죠.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뭡니까?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람의 사명입니다. 사람의 사명이 그거예요. 사람이 배부르게 사는 것,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것, 큰 권세를 차지하는 것, 이런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삶의 한 수단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거 진심으로 고백합니까?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예배 안 드리고, 피곤하다고 예배 안 드리고, 바쁘다고 예배 안 드리고, 이거는 정말로 다시 한번 카오스의 세계로 가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카오스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 예배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시간에 이 시간을 지키지 못함이 재수 없다, 이러다가 큰 벌 받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생각, 감사, 그래서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예배 한번 드려준다 셈치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한번 교회 가준다. 그래서 요즘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앞에 좀 앉으십시오,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십시오, 이 말을 그냥 쉽게 하기가 힘들어요. 예배 드리러 와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가지고 또 안 와줄까 싶었어요. 안 올까 싶었어. 그런 말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고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은 세상이라면,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세상이라면, 오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정이라면, 오늘 이 교회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교회라면, 오늘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생이라면 감히 어떻게 내가 하나님 한번 예배 들어준다는 생각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내가 좀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어찌 감히 한번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삶이란 말입니까? 내가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면 나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해야지. 나는 안 하면서 하나님 해달라 그러고 하나님이 안 해주는 것 같으면 기분 나빠하고, 그것은 미신입니다. 미신. 오늘 우리는 미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신앙의 행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신조가 있습니다. 사람됨의 근본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죄송합니다, 사람됨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라 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장로교의 신조를 만들어놨어요. 우리들이 그 신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상이 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참담하게 심판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 증거들이 쭉 있어요. 역사 속에. 아담이요, 하나님의 율례를 받았죠. 뭡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여기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어진 율례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먹어버렸어요. 율례를 뭐 했습니까? 어겼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때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뭐냐면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이 고통의 속으로 들어가 점점점 코스모스 속에서 카오스를 경험하면서 질서 속에서 무질서를 경험하고 평안 속에서 아주 힘든 고통을 경험하는 오늘 우리들의 이 세상까지 지금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담과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이라는 것을 아담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그러면서 율법을 주었어요. 율례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니 아담은 다시 카오스의 일정 부분 속으로 들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에게서 탄생된 그 사실 하나는 영원히 붙들고 가지만은 그의 인생은 카오스 속으로 무질서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을 보십시다.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히브리라는 말은 그냥 우리 경상도 말로 거부지기라는 건데 못 알아듣겠죠. 말라 비틀어진 풀이 날아다니는 그겁니다. 이게 지붕을 덮는데도 못 쓰는 거죠. 또 심지어는 더 강하게 표현하면 흙벽돌을 만들어 놨는데 오랜 풍화작용에 의해서 흙벽돌을 탁 긁으면요 그 먼지가 나오죠. 그게 히브리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날아가 버려도 아무도 몰라요. 없어져도 아무도 아까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 그렇게 쓸모없이 방치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건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그 가나안 땅을 저것들이 아무리 전쟁을 잘한다고 해서 차지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냥 서로시 안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생각해야 되죠.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레위기를 주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 하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시면서 40년 동안 그런 훈련들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또 하나님을 생각 안 하니 하나님께 감사도 안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온갖 우상들을 심지어 므낫세 왕 시대에는요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지고 들어올 때 그 자기를 이긴 나라의 우상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뭐 밀곰신도 데리고 오고 바알신도 데리고 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집에다가 그 우상의 모양을 탁 제단에 올려놓고 그걸 섬기게 하고 그냥 성전에서 그냥 불을 지펴놓고 그리로 애를 집어넣고 막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집의 망난이었습니다.
전쟁에 졌으면 내가 어찌다가 졌지? 내가 뭘 잘못해서 졌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 졌습니까? 이런 걸 물어볼 줄 모르고 하나님 기분 나쁘게 이것도 하나님이냐고 나를 아들이 전쟁터에서 지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슨 아버지냐 하면서 아버지 집에다가 그냥 난도질을 한 자가 므낫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아수르가 침략을 해오고 온갖 또 사사기를 보면 이 부족 저 부족이 침략을 해오죠. 또 바벨론이 침략을 해와가지고 나중에는 못 살아가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식을 삶아먹고 다음 날에는 왜 네 약속했는데 너희 집 자식은 안 삶아먹냐고 싸우고 이게 질서정연합니까? 무질서합니까? 아주 무질서해지는 거죠.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에게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 세상을 차지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세상을 정복합니다. 착착착착 하면서 전 세상을 정복을 하는데 이 바벨론이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다 차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럼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해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게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실행에 옮겨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신이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은요 계속해서 언급이 되면서 13장에서 바벨론의 심판이 나오고 또 22장에서도 21장에서도 마지막으로 바벨론 심판이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바벨론만큼은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것도 계시록에 가서 나옵니다. 바벨론은 음료로 나옵니다. 세상 모두를 혼돈케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런 세력으로 바벨론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도 세계 정복이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계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법을 가져와서 그 법을 이 세상에 펼치려고 애를 써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바벨론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카오스의 세계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는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었습니까? 네? 건강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뭐 권세를 받았습니까? 그건요 은혜라고 은혜의 축에 끼이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100만 원보다 낫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집보다 낫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직장보다 낫습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부딪히면 다리가 막 흔들리기도 하고 무릎이 시리기도 하고 말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부딪혀서 여기에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에게 졌다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은혜다.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은사를 내가 받아서 지금 이 부려가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데 하나님은 지금 세워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 없는데 오늘 내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것도 뭐냐?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님 주신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로 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절로 우리에게 펼쳐놓는 것이 뭐냐? 율법이고 율례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왜 못 지키는지 압니까? 내가 손해볼까 봐서, 내가 죽을까 봐서. 궁극적으로는 내 육신이 다칠까 봐서 못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고 각오하면 뭘 지킬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살리라는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죽고 살고 싶은 거예요. 안 죽고.
그 대신에 주님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근데 주님이 자꾸 응답을 잘 안 해요. 주님 이름을 오랫동안 부르는데 주님은 아무 대꾸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내 마음 안은 겉으로 보면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 안은 뭐 큰 구멍이 뚫어진 것 같아요. 남들은 몰라요. 나는 알아요. 내 집에 가면 알아요. 집에 가면 알아요. 교회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나도 심지어는 쏙고 몰라요. 나도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멋지게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요. 근데 집에 가면 이상하게 허전하고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상하게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고 그런 우리들의 이게 코스모스 질서와 은혜와 아름다움 속에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수시로 어디로 갑니까? 자꾸만 무질서 속으로 빨려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자, 이유가 없습니다. 다 정리가 되죠. 아담, 에덴 동산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영광을 돌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고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가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가나안이라는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는 게 뭡니까?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처럼 살지 말고 나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라.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 갈수록 이 코스모스라는 아름다운 질서의 세계가 계속해서 밀려올 텐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코스모스가 밀려올 텐데 예 해놔놓고는 기분 나빠서 안 돼. 몸이 아파서 안 돼. 이거 바빠서 안 돼. 바빠서 왜 바쁩니까? 더 잘 때 보려고 바쁜 거죠. 왜 기분 나쁩니까? 내가 더 우위에 서 보려고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내가 우위에 서야 되는데 저 사람이 우위에 서네. 그 기분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궁극적인 목표점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이 딱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의 말에 예하고 가라 이겁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여러분 좁은 길로 들어가면 여기 받치고 저기 받치고 상처 받습니다. 상처 생깁니다. 가는 걸음도 더딥니다. 그게 무질서한 것 같죠. 그러나 어떻게 그 좁은 길에 들어가서 주님 때문에 좁은 길에 들어가서 상처를 받아보고 더디게 가보고 남들에게 조롱을 받아보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 안에는 점점 더 큰 평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화로다 하늘에서 주신 선물이로다 하면서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약간 돌았다 그러죠.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므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우리 것으로 차지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보면서요. 하나님이 딱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너희는 나의 말에 예함으로 영광을 돌려라. 우리 심판 앞에 서서 두려워해가지고 이 산 저 산 도망다니면서 심판이여 드디어 오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드디어 오소서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예하고 가면 우리의 세계는 카오스와 코스모스로 무질서와 질서가 뒤죽박죽이 돼서 어떤 때는 평안하고 어떤 때는 기분이 나쁘고 이러던 인생이 점점 평안으로 충만해지고 점점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점점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는 이 코스모스라는 아름다운 질서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은 오늘 당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면서 갈 때 가능하다. 아직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날이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우리에게는 코스모스라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유효한 것입니다. 무질서 속으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질서와 아름다움과 축복 속으로 점점 폭을 넓혀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